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달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아침에 우리 유장로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우리 신정윤 지사님께서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오늘 그냥 교회 왔습니다. 지금 신 지사님이 자기를 안 데리고 와가지고 좀 삐지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거죠. 네.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저 사람 다 오늘 다 기억 못했어. 오늘은 데이 14, 14일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끈기 있게 기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끈기 있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요. 어제는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했고, 그 전에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의 모본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기도 중에 특별히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서구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효력을 바라는 태도는 기도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됩니다. 우리는 처한 입장에 따라서 종종 무엇인가를 기도하지만 참을성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은 참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 했는데, 사실은 서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 사람들도 서구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점들이 그런 생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테이크아웃 딱 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한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로 만들어가지고 한 입에 딱 넣을 수 있는 이런 인스턴트 푸드와 이런 시대, 그래서 성미가 급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 외국에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스위스에 갔는데요. 스위스에 식당에 앉으니까 우리가 앉자마자 그 웨이터가 코리안? 빨리 하도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시키면 빨리 해달라 하니까 이게 한국말을 다 익혀버렸어.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서 한두 번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금방 기도를 거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참을성 있게 끈기 있는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지 하나의 교회로서 조직적이든지 물론하고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자 한다면 연합된 기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그만큼 끈기 있는 기도도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연합된 기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끈기 있는 기도도 필수적이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 중대한 사건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그 중대한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위한 준비죠? 그 기도의 성취에 대한 준비. 그것보다 이 문맥에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중대한 사건을 위하여 이 끈기 있고 다음에 이 연합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기도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참 저는 이게 잘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신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 땅에 인간으로 살 때는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모습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신뢰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번 기도하면서 온 밤을 지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설교 또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11장에는 떡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집에 그 문 두드리는 그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하는 그 기도,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는 그 과부, 그가 막 얼마나 끈질기게 했던지 나중에는 그가 나가 비록 불의하지만 그 표현이 참 재밌어.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다시 표현하면 내 원래는 이런 사람 상대도 안 한다는 이거예요. 돈도 없고 뭐 별 이익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왜 그 사람 청혼을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막 끊임없이 아무리 구박하고 막 해도 나중에는 이 법관이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내가 이 여자의 청혼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하물며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두 기도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끈질기게 낙망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자,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 비유의 목적은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우리가 당연하고도 또는 필연적으로 항상 기도할 것이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무기력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하고도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마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헬라 동사 기도하다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잠깐 요전까지만 먼저 보고 이걸 보니까 제가 뭐 반복해서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딱 생각납니다. 사실은 참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부부가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유교적인 정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게 막 꽉 박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분가를 했단 말이에요. 분가를 했는데 우리가 제가 그때 위생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근무했기 때문에 위생병원 뒤에 휘행동 달동네에 그 단칸방에 살았단 말이에요. 단칸방. 주인은 안방에 살고 우리는 단칸방. 그런데 첫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과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중화동에 사시니까 날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손자만 보면 괜찮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까지 샀어요. 천안까지. 근데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자식이 부모를 속삭인다는데 우리 집은 어찌된 판인지. 그래서 근데 참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맞아.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교육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합리적이 돼요. 합리적으로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데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몇십 년 만에 참 어머니가 이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 아버님은 이제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면서 교회에 나오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별도로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그만큼 우리 어머니 힘드신 분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저희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주님 안에서 잠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침례 받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진짜로 완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소망 안에 살고 날마다 우리 집에 텔레비도 없어요. 날마다 성경 보시고 저녁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비록 좀 피곤했지만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이 방법 항상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꼬시려고 여름에 1박 2일로 휴가 가면 이 호텔 하나 탁 얻어가지고 아침에 양쪽에 하나는 아들 손잡고 하나는 며느리 손잡고 산책하면서 꼬시고 여러분 결코 낙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면 그리고 뭐 1, 2년 기도했는데도 해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낙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30년이 지나서 응답받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께서 명확히 가르치신 바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오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업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사업도 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 경험에 의하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거기에 막 내 온 정리를 다 쏟고 이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그야말로 적합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명확히 가르치신 바가 여기 있는데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오게 됩니다. 급한 기도는 일관되고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가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급하게 하고 막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하루의 삶.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아침 기도를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다 읽고 기도 한 5분 딱 하고 급하게 이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급한 기도는 결국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리스도인의 그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삶.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생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이 연약하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상황이 왜 그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한 천사가 응답한 것입니다. 이게 초기 문집 73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재림교인입니다. 오늘날 재림교인이 왜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납니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힌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여러분들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그대가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ABC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보십시오. 굳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멘. Ask.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니 그분들은 구한 것을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Believe. 그리하면 그대가 받을 것입니다. Claim. 주장하라 그러죠.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습니다. 그는 7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경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인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를 보내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아합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갈멜산에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갈멜산에 대전투할 때는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아주 짧게 기도하니까 바로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재물과 심지어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 아합에게 이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합이 이 엘리야의 대전투, 이 갈멜산의 대전투에 긴장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아합이 긴장 가운데서 그걸 봤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비가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뭘 믿었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비가 오기도 전에 아합에게 이제 비 소식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갈멜산의 대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다 죽이고, 다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랬으니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단에 불을 내려주기를 기도할 때는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한 번만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데요, 제가 집에서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완전한 복종, 완전한 그 모습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7번씩이나 그가 기도하면서 동쪽 하늘을 보라, 서쪽 하늘인가요? 계속 보라 했죠. 근데 7번째에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그걸 딱 듣는 소리에 듣고는 큰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급하게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뛰어가면서 이제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비록 대선지자 엘리야를 할지라도 그는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하야만 했고, 다음에 구하더라도 7번씩이나 구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끈기 있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이 엘리야처럼 큰 비를 구해야 될 그 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약속되어져 있고, 예언의 신에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고,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으니 그냥 그 약속을 기다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처럼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지금 우리처럼 말이에요, 새벽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40일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린 것 같습니까? 예, 약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 풍성한 소나기 같은 이런 소나기에 부어주시면 아직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은비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과 함께 하늘의 축복의 소낙비를 약속하셨다. 오늘날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열심을 낼 때, 엘리야처럼 기꺼이 기도해야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들의 주된 관심사로 삼을 때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끈기 있고 낙마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열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가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상징적인 예언을 주셨죠. 밭을 가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밭만 가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땅을 평평하게 하겠느냐?
밭을 다 갈고 땅을 편편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소맥을 뿌리고 배맥을 뿌리며 또 뭐 소해양을 심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만 기도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도록 우리가 전대를 열고 영혼을 초청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대에 반드시 결심시킬 분을 한 세 사람 정했는데 이분은 이명선 형제와 강민자 씨, 박지양 씨 이 세 분을 한번 이번에 결심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이 전대를 통해서 우리가 구두자를 확보하는 그런 구두자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 구두자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구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우연, 김금여, 안병근, 김수영, 장촌, 종찬, 구지선, 김준재, 이동현 또 영어성수원의 학부모를 이번 전대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으로 한 2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 그 거부처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는 기도처럼 중요한 그것은 끈기 있고 남아하지 않으며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엘리야가 7번이나 열렬하게 기도한 이후에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늦은 성령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역시 이 엘리야처럼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열렬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구역반 전대를 준비하면서 이 전대에 초청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안식일에는 전대를 앞두고 손님 초청의 안식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 같은 날로 잡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협력함으로 정말 풍성한 성령의 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